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는 어린 자녀만 살리지 않습니다. 다 큰 장성한 심지어 가정을 이룬 자녀도 부모의 기도로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어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가정의 달에 걸맞는 주일들을 가는데 첫 주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루키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좀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좀 잘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귀한 축복의 결과물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지요. 그래서 매년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또는 교육 주일로 우리가 함께 좀 지키는데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손을 붙들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함께 좀 고민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좀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저기 그 시민체육관 가가지고 같이 지금 야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들도 아시면서 같이 이 예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막 서로가 수군대고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고치고자 제자들에게로 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고 또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건강을 회복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보통 이 전통적인 해석은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기도의 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믿고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에 보통 초점이 맞춰진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아버지, 이 부모님, 이 자녀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다른 의미로 같이 이 본문을 좀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들, 이 아이의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꾸로를 내며 이를 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아들,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벙어리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상태는 좀 비참합니다. 요새는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서울의 상암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상암동이 개발되지 않고 시골과 비슷해서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그래서 주변에서 좀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돌아다니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귀신 들렸다 하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통 귀신 들린 자,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하고 때론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론 미쳐 날뛰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아이에 대한 상태에 대해 또 다른 본문, 우리 21절과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멘. 22절은 우리가 전반부만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본문에서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 그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불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뛰어들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이, 오늘 이 아들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거든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아가 살아요. 오늘날도 귀신의 우두머리,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병들게 해요. 스마트폰, 인터넷 매체, 각종 사회의 유해 요소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오염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의 바른 분별력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그릇된 상황에 처합니다.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세상은 그런 어떤 이 마귀의 문화, 악한 문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두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저희 막내 어린이집 하원시키려고 이제 어린이집을 좀 일찍 갔거든요. 아직 하원 시간이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제가 잠깐 좀 이제 저희 아이 그 하원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한 5살? 아니면 뭐 많으면 6살 정도 되는 이 아이들이 막 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대화가 참 신기했어요. 그 5살, 6살짜리 아이 대화가 뭔지 아세요? 야, 넌 니네 아파트 어디야? 니 동 몇 동에 살아? 이 5살, 6살짜리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이게 그냥 단지 이 어린 아이가 순수해서 니네 집 어디 살아?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게 순수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일반적으로 5세에서 6세 어린이들의 관심은 아파트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만화 캐릭터, 뽀로로, 아니면 지금 막 놀고 있는 상황, 뭐 가지고 있는 장난감, 보통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아파트를 따지고 동호수를 따진다는 게 진짜 내심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저 아이들의 부모님은 집에서 그 아이 앞에서 매일매일 어디 아파트가 좋고 몇 동이 좋고 이 얼마나 이야기를 했으면 이 아이도 나와서 그 어린 자기 친구에게 너는 어디 아파트 살아? 너는 몇 동 살아? 이걸 물어볼까? 이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들으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물론 요새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에서 학교는 나가지 않습니다만 들은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이요 무시받는데요. 무슨 말인가? 저는 이게 참 가치가 병든 세대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요즘 학교 생활하면 체험학습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체험학습. 이 체험학습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이게 교과 과목에만 애들이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루 뭐 이틀 뭐 많게는 이렇게 그런 이 정해져 있는 이 분량의 날들을 써서 아이들이 학교를 좀 떠나
가정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든가 어디 견학을 하든가 거기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과 경험을 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좀 좋은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집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집이 가난하거나 여유가 없으면 이런 제도가 있어도 못 누리는 아이들이 분명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다른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온 아이들이 개근한 아이들에게 너희 집은 가난해서 체험학습도 못하고 이렇게 개근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들을 때 눈앞이 까마득해집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실도 경쟁이라는 물속, 욕망이라는 불속, 그리고 수많은 SNS와 이 핸드폰이라는 비교의식이라는 이 귀신의 문화가 여전히 아이들에게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을 까맣게 병들고 하고 있음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음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경쟁과 성공이라는 각종 욕망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잠식하고 있다. 때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때 문득 마음이 서늘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 실직, 이혼 등으로 버림받는 아이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포기되고 버림받는 아이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믿으면 그 자녀들이 의뢰, 그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기 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믿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항하여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부모님이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본인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뭐라 그랬냐? 여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는데 오늘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두 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자, 첫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배경.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쌍한 아들, 이 불쌍한 아이는 벙어리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이 핵심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남은 9명의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어떻게 됐어요? 능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애원합니다.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 가운데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말.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미국의 이 오돈 부부에게
사랑하는 아들 로렌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로렌조 이 아들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루는 이 아들 로렌조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가 비로소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걸린 병의 이름도 어려워요. 희귀해서 부신백질 이형양증이라고 하는 부신백질 이형양증이라고 하는 ALD 뭐 이렇게 하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이 의사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이제 이 병에 걸린 이 아이가 아주 길어봤자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오돈 부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절망했는데 그러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로렌조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백방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습니다. 모든 서적과 논문을 공부하면서 이 희귀한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렇게 치료법을 연구하고 모색하던 중에 저도 이게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 사이의 효소 작용으로 에쿠르산이 혈중 지방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평범한 의사도 아닌 이 부부가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게 실화예요. 대단해요. 그러나 의사들은 자신들과 같은 의사나 의료 전문의 이 부부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그 사실을 알아내서 그 핵심 키포인트를 알아냈으니까 이 병의 보균자를 찾아보니까 마침 또 이 아내의 여동생 처제 되는 그 처제가 이 병을 앓히는데 이 병의 이 균을 보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 처제가 직접 그 약에 뭐라 그럴까요? 생체 실험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처제가 그 약을 실험을 했더니 지방 수치가 줄어들고 굉장히 이 병이 호전되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부부는 그래서 이 병 이름도 어려운 이 부산백질 이형양증 이 병의 재단을 만들고 또 그리고 이 계속 열심히 실험하고 노력을 함으로 결국에는 이 로렌조 오일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오일이라고 하는 이 약을 드디어 만들어 냅니다. 저 옆에 있는 게 진짜 실제 약이에요. 이 부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치료법으로 이 병의 초기에 있는 제이크라고 하는 아이는 완전히 완치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놀라운 건 이 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조차도 하지 못한 걸 이 부모가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 로렌조에게도 이 치료법을 사용해서 이 중증에 걸렸던 로렌조의 몸에 새로운 힘을 주게 되었고 이후 로렌조는 원래 의사가 얼마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2년이면 많이 산다라고 했는데 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 아들이 그 약을 받고 이후로 25년을 더 살다가 2008년에 30세 물론 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산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약을 통해서 이 병에 있는 사람들 초기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도움과 치유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의 뭐 영화가 아니라 진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는 이 아버지는 뭐 이 미국에 있는 이 부모님들처럼 자기가 직접 약을 제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이 귀신에 들린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였다는 건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수많은 사랑과 노력 끝에 이 아이를 누구에게로 데려와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많은 현대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욕망과 비전을 투영해주고 그걸 유산으로 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몸은 건강하게 자랄지 몰라도 그 마음과 삶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하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한 10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병들어가는 청소년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만. 사실 그래서 저는 현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건 돈, 재산 이런 거 아니라 이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 인정,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 약이 되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그 사랑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다. 제가 절실하게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자녀들도 뭐 돈, 용돈, 메이커 있는 신발, 옷, 뭐 그들이 원하는 핸드폰, 수많은 물질만을 그들이 원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이 자녀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어루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공부해라 한 번 더 이야기하기보다 한 번 더 안아주십시오. 오늘 가시면 내가 깜짝 놀라도록 한 번 안아주십시오. 갑자기 왜 이래? 너무 사랑스러워. 황치워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아이의 마음을 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귀찮아요. 내 몸도 천근만근이에요. 그럼에도 한 번 더 놀아주고 애쓰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돈이 아닌 시간으로, 욕망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좀 직접 보여주십시오. 믿는 부모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보다는 우리 한정로 우리 그 사랑이 주님께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백약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시작.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만병통치약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의 믿음과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면서 뭐라냐 무엇보다 믿음 없음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은 이 변화산 밑에 있는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저 제자분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19절에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게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거든요.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자 그에 대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하지 곧 그 아이의 아버지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이의 부모,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요청은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도 능히 고치지 못했는데 혹시 선생 되신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모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부모님의 이 요청을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뭐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표적시켜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야. 다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부모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성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멘. 많은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정도나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들을 종종 범합니다. 왜? 내가 그 정도니까. 우리가 그냥 그 정도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겠지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믿음을 지적당한 이 부모가 자기의 믿음을 교정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교정시킨 후에야 비로소 자녀의 더러운 귀신을 추방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꿈을 다시 붙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미래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자녀를 미리 포기해버려요. 내 새끼지만 쟤는 안 돼. 부재불능이야. 예수님이 오셔도 저 녀석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자녀를 내가 미리 포기하면 결코 안 돼.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포기하는가 하면 아예 가정에 대한 꿈도 포기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원인이 되어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들도 적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실업자의 무주택자였고 또 거기에 아이 셋을 키워야 하는 한 흑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이 아이들과 살 집을 구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그녀는 어느 집 앞에 발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인이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 수에 꼭 맞는 침실, 또 밖에는 농구대, 그리고 널쩍한 마당이 있는 그 집이 바로 그 여인이 꿈꾸던 집이었기 때문에 가진 돈을 털어서 그 집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연방주택청에 융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녀에게, 그리고 아이가 셋이나 딸린 그녀에게 그게 쉽게 허가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편지 3장에 간곡한 마음을 담아 연방주택청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연유들로 좀 돈을 대출해 주기를 바라니 나에게 좀 돈을 대출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집에 있는 농부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을 심어줄 거고 저 텃밭을 가꾸고 일을 해서 돈을 갚아 나아가겠다는 다짐도 그 편지에 구구절절 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방주택청에서 융자 신청이 승인되고 그 돈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렇구나. 그녀는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이 연기 지망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연기자의 꿈에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단역 배우로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의 드라마의 주연급 연기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은 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은 2걸음씩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제 인생이 그걸 증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 사진에 있는 이 흑인 배우 말라 깁스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자녀들의 이 믿음으로 성공한 간증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 역시 우리 가정의 꿈을 심을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생각하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건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름다운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런 종류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서 해결될 수 없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초대 교부의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 또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기적을 가져오고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위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의 25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녀는 드디어 이렇게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귀신도 떠나가고 육신적으로 건강도 회복하였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소망이 사라지듯이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했지만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잠시 쓰러져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이미 건강을 회복하였고 귀신도 떠나갔던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로 인해 그들의 신앙 문제로 인해 근심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체념하고 삽니다. 아이의 문제만 나오면 고개를 떨구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같이 오늘 말씀의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아멘. 그렇죠?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너희 자녀들 다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여기서부터 귀신 들렸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었지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부모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는 강력한 손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내와 힘이 될 거예요. 안내자가 될 거예요. 그 기도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어줌으로 소망함으로 다시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하안장로교회의 온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